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아주 깊은 대화, 그 시작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26년 2월 25일 큰 기쁨 탐해 이온 수요 기도회에서 이준현 목사님이 전하신 설교 요약본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이며 말씀 제목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입니다. 자, 오늘 탐구할 이 설교는 아주 익숙하면서도 굉장히 묵직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를 막 올가매는 답답한 규칙이나 억지로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율법하면 약간 무거운 짐 같은 느낌이 가장 먼저 들거든요. 네, 그런데 이준현 목사님은 아주 흥미로운 비유로 이 율법을 재정의 하시면서 오늘 탐구의 문을 여십니다. 바로 거울이죠, 거울. 맞아요, 거울.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거울이 우리 얼굴에 묻은 얼룩을 직접 닦아주지는 않잖아요. 단지 여기 얼룩이 묻었네 하고 보여줄 뿐이죠. 네, 현실을 가차없이 보여주는 진단 도구인 겁니다. 설교에서 이준현 목사님은 율법의 역할이 정확히 이와 같다고 짚어내십니다. 율법은 우리 내면의 죄성을 아주 선명하게 진단해주지만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나 영적인 비누가 되어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얼룩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한계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장치인 셈입니다. 거울 앞에서 완벽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사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출발점이더라고요. 인간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그 순간 로마서 본문에 아주 극적인 헬라어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눈이되. 한국어로는 이제는 이라는 뜻이죠. 그 단어 전환이 정말 짜릿하죠. 맞아요. 이 단어와 함께 수세에 몰려있던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역사 전면에 나서시는 이른바 하나님의 거룩한 반격이 시작된다는 해석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 반격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준현 목사님은 두 가지 핵심 헬라어 개념, 그러니까 복음을 지탱하는 두 기둥을 통해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기둥은 속량이라는 개념인데요. 헬라어로는 아폴유트로시스라고 합니다. 아폴루트로시스?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텍스트가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노예 시장을 딱 떠올려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노예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를 쟁취할 방법은 없습니다. 누군가 외두에서 완벽한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들여 해방시켜줄 때 쓰던 철저한 경제 용어가 바로 이 아폴유트로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스스로 사슬을 끊을 수 없는 노예 상태였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가장 값비싼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뜻이군요. 네, 거래가 완전히 끝났고 우리의 소유권이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하나님께로 100% 이전되었다는 법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지만 지불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문자 그대로 자신의 전부를 거신 엄청난 사건이었네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하지만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두 번째 기둥인 화목제물이 보입니다.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인데요. 몸값이 지불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율법을 어긴 죄를 그냥 덮어두실 수는 없었습니다. 훼손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으니까요. 정의의 대가를 치러야만 진정한 용서가 성립된다는 거군요.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뿌려 백성의 죄를 덮었던 바로 그 장소죠. 이준현 목사님은 예수님이 친히 이 속죄소가 되셨다고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대신 흡수하신 겁니다. 사랑과 공의라는 자칫 충돌할 수 있는 두 가치가 십자가 위에서 동시에 완벽하게 충족된 놀라운 역설이네요.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고 나니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격이나 혈통이 개입할 틈이 전혀 없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차별 없는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결국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건 아닐까요? 아주 중요한 딜레마를 짚으셨네요. 이준현 목사님은 이 믿음이 율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굳게 강조하십니다. 오히려 심판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기쁨으로 율법의 참된 정신을 굳게 세우게 만듭니다. 자발적인 기쁨으로 세우는 참된 정신. 자, 여러분, 우리는 영적 파산 상태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구출된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들입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독생자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되찾은 존재라면 오늘 마주하는 자신의 연약함이나 실패 앞에서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스스로를 그리고 내 곁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는 묵직한 질문이네요. 여러분도 이 질문을 꼭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잘 간직하여서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